그렇다면 예수님이 소통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전한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죠.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뭔가를 메시지를 전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겠죠. 고르고 생각하고 또 쌓여있던, 축적되어 있던 그 메시지가 나가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제 나에게 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40일밖에 없는데, 그 40일 남아 있으면서 날씨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야구 얘기하고 그러진 않겠죠. 나에게, 예수님에게 가장 꼭 전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내 삶의 모든 핵심 메시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모든 기적들, 그런 기적들은 결국은 병을 고치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행동 메시지죠. 행동 메시지. 말씀의 메시지도 있고 행동의 메시지도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 메시지죠. 또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서 읽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는 조금 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접하셨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도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겠죠. 가르치고 배우고 반복하고 실천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하겠죠. 어쩌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잊혀진 메시지죠. 혹은 가려진 메시지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 그것이 세례 요한과 어떤 연결점 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등장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것인데, 마가가 이해하기는 이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의 메시지, 이거는 분명히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과의 어떤 연결선상에서 이어지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과 연결선상에 있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너무 그 메시지의 톤 앤 매너가 아주 달랐죠.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 가죽옷, 막대기 지팡이 하나,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사셨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유대교 규범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절대 그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반대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할 때 왜 예수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철저하게 유대교 율법 안에 있는데 왜 예수와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요한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 반대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포도주와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 예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은 세례 요한과 분명히 연결점이 있는 메시지라고 하지만 세례 요한과는 완전히 그 행동이나 이것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이 예수님의 이것은 다른가? 그것은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주자로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이 예언자로서 혹은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죠. 예수님은 그 예언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묵시에도 얽매이지 않는 예언과 묵시의 완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른 거죠. 예언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묵시는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남겨진 것은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때와 메시아가 오는 것과 그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것만이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꿰뚫고 가다가 이제 요한에 가서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고 그 예언과 묵시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뚫고 들어오는 그런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은 이 소망의 기운이 없는 유대교,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이 유대교를 말하자면 기차를 새 기차로 바꿔서 달리면 된다. 예수님은 이제 이 기차와 이 선로는 수명을 다했다. 이제 선로부터 다시 깔고 간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언과 묵시의 성취로 그 예언과 묵시, 구약시대의 전체를 꿰뚫고 흐르고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와 바벨론 포로의 회복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모든 시간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내가 그 나라의 주인이고 지금 너희 눈앞에 그 나라가 이제 펼쳐지고 있다. 그러하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자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왔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잔치는 이미 시작됐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영어로는 heaven, kingdom of God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이제 죽어서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죽어서 갈 천국을 대비하는 모든 시간이다. 이 땅에 있는 시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사회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부정한 일과 부패한 일들에 대하여 마땅히 분노하고 마땅히 세상을 고치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고 예수님의 행동 메시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오해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했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 내세에 관심이 있는 죽음 이후에만 관심이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의 내면과 심령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분으로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이미 오픈되어져 있고 열려져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고 그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또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이미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heaven,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이 계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수만 가지 방식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소통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우리의 한계에 제한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순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어느 마을에 아주 예전에 어떤 분이 시골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했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 근처에 동네에 갔는데 자살한 사람은 우리가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몇 번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괜찮습니다 하고 장례를 치러줬어요. 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그런 게 없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사람들은 다 자기 욕구와 자기 욕망에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때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도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상가교회인데 교회를 늘 열어놔요. 항상 열어놓습니다. 가져갈 게 없대요. 겨울에 노숙하는 사람들, 잘 데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고 갑니다. 교회가 더러워지기도 하죠. 못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봐놓고 가기도 하고. 그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청소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에 살아가고 또 경제 논리에 따라 살아가고 이게 더 합리적이야, 이게 더 경제적이야 라고 얘기할 때 자본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거티브 썸, 제로 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포지티브 썸을 넘어서서 인피니트 썸 게임이죠. 세상의 것은 누군가 어떤 걸 차지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고 누군가 어떤 것을 가져가면 누군가는 손해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서로 가져가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것이죠.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다 거뒀습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더라. 인피니트 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을 주는 분이 아니라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은 모두 다 인피니트 썸이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입니다. 인피니트 썸이죠. 하나님의 무한대로 확장되는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손 마른 자가 낫습니다. 눈 먼 자가 보게 됩니다. 저는 자가 다시 걷습니다. 인피니트 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3차원 우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든 물리 법칙 안에 제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피니트 썸이죠. 예수님께서 그 인피니트 썸으로 이제 네거티브 썸 게임이 아니고 제로 썸 게임이 아니라 인피니트 썸 게임을 하면서 살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 목숨을 내어주면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피니트 썸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예언과 묵시의 완성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을 죽고 나가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수많은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인피니트 썸에 들어가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재난에서 면제되고 나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고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뭐든지 1등하고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더 잘 믿으려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더 신앙과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일그러져 있고 죄로 망가져 있고 죄로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이미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에 개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기고 모두에게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러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한국에 갔다가 금요일날 밤에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 여자 청년인데 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한국에 돌아가서 잘 예수님을 믿고 좋은 신랑 만나서 너무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지내고 애기 놓고
화요일날 아침에 교회 왔는데 카톡이 왔어요. 신랑이 오늘 새벽에 죽었다고. 방금 의사한테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신랑이 39살이고 이 자매는 36이나 37인데 아기가 이제 11개월밖에 안 됐고 둘째가 뱃속에 있는데 6월 달에 예정인데 그 통화를 하고 이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황주 집사님도 잘 아는 그런 자매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로 비행기를 끊고 갔어요. 가서 수요일날 아침에 장례식장을 가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납고를 하고 자매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황주 집사님이 병실에서 한밤을 같이 그 자매랑 지내고 저는 이제 금요일날 오고 황주 집사님은 오늘 새벽에 한국에서 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그런 일들이죠. 어저께 다시 또 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자기가 간밤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수많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저도 집에 와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가 생각하다가 우리가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구나. 뭐냐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과학 지식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니까 미리 알면 원인과 결과를 아니 이렇게 대처하면 고통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순간 성령님께서 그건 사람들이 착각이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앞의 일을 몰라요. 3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2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알면 다 막죠. 알면 다 하죠. 몰라요. 자연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자연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다 물리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매하고 얘기하면서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그런 과학기술을 몰랐던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야. 그 사람 명이 거기까지였나 보다. 지금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서 알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30분 후에 10분 후에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지수 씨를 먼저 데려가셨을까요?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해봤어. 아니야.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그렇게 뺏어가시거나 생명을 앗아가시는 것 아니야. 이게 차이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어그러져 있고 죄로 뒤틀려져 있고 잘못되어 있고 휴먼 에러가 있고 모든 사고가 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비를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불의의 일로 불의의 사건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싹 안아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의논도 없이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뺏어가는 그런 게 아니야. 다만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이 죄로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고가 섞어 나오는데, 다만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불의의 불행한 일들을 당할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하나님의 소리로 확실하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과 묵시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답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서로 눈빛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통하고 소통하고 격려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더 고통이 클수록 위로가 더 큰 하나님을 서로 경험하는, 서로 나누는, 그게 이 신앙과 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원까지 연장되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신앙과 믿음 안에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 귀한 복음을 더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